누가복음 4장 21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에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범위와 차원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단순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넘어서 본질과 실상에 더 가까이 근접하기를 추구하는 묵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나 고난주간도 아닌 이때, 대강절이나 성탄절 시즌도 아닌 이 한여름 무더위를 지나면서 읽고 묵상하는 누가복음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를 통해 부디 우리의 삶이 바람이 잘 통해서 시원한 것처럼 영적으로 시원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가장 상세히 설명한 기사가 오늘 읽으신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1차 갈릴리 사역이 나오는데요, 총 7가지 내용으로 압축이 되는데 본문 말씀이 그 첫 시작으로 나사렛에서의 사역을 전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점은 본문의 내용이 사복음서 중에서 오직 누가복음에만 언급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요한과 다르게 누가는 이 사건을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여기서 누가는 14절에 성령의 능력, 그리고 17절에 이사야의 글, 구약 성경이고, 그리고 24절에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1.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수세라고 하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돌아와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모두가 동일하게 어떤 키워드가 등장하냐면 성령이라는 키워드가 등장해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누가는 성령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전 인격과 그분의 모든 사역과 그의 모든 생애가 성령 하나님의 붙드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2.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사야의 글을 들려주신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 자신이 성령을 받은 자이다. 왜냐하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이렇게, 그죠? 예수님에게 임하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은 종말론적인 예언자다, 곧 복음의 선포자이다
라는 것이고, 세 번째,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3.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것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계로 전파되는 하나의 형식, 패턴을 보여주는데요. 순서를 보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요.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배척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에게 증거된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패턴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으이그 예수님 좀 잘 믿지, 예수님 오셔서 복음 전할 때 좀 잘 받아들이지, 저 미련한 민족 같으니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방 민족들을 향할 수 있었고,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에게까지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의 역사는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저 주님께서 맡기신 나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인 거겠죠. 21절부터 우리 쭉 이제 볼 텐데요.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제 앞에 있는 본문을, 전날 본문을 봐야 되는데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희년과 관련된 말씀이거든요. 61장 1절 2절이 이 희년과 관련된 구절을 읽으시고 너희에게 응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 성경 말씀이, 지금 내가 읽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지금 너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희년을 선포하고 계시는 건데,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렛의 회당에서 이 희년을 선포하셨는데 레위기 25장 10절 말씀하고 관련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희년이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러니까 50년 희년이 되는 해는 자기가 어디에 살고 있던지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고향으로 가야 돼요. 물론 누가복음 전체 흐름에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희년은 실제로 종이었던 사람들이 풀려나게 되는, 그러니까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넘어서 사탄의 노예 상태로부터의 해방의 그 영적인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듯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성취하는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 44절에 가면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에,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메시아에 대한 본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거든요. 희년이 무슨 의미인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해는 했고 잘 알고 있었지만 요셉의 아들이라는 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로부터 나오는 그처럼 고귀한 선언은 믿을 수가 없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처럼 말했던 거죠. 22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끝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표현은 복음서에 여러 번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예수님께 세례 받으실 때 이렇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중들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보면서 요셉의 아들로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첫 설교를 마치실 때,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때도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 즉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이적을 설명하시면서 자신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떡이다, 그 말씀을 하실 때도 유대인들이 이렇게 수군거려요.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깔보면서 쓰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요셉의 아들 맞아요.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다 알아요, 요셉의 아들인 거. 따라서 그 사실을 복음서가 증명하지도 않습니다. 당연한 일이니까. 다만 요셉의 아들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진짜 정체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이 복음서의 기록 목적이거든요. 너희들이 보고 있는, 눈앞에 있는 그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지금 누가는 가르쳐주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나왔지만 3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서 요셉의 아들에서 하나님까지 가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대목을 지나면서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는 것이 병이다. 원래는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인데요, 16세기 영국의 철학자인 프랜시스 베이컨이 한 말인데 제가 좀 변형을 했어요. 아는 것이 병이다. 왜 아는 것이 유익이고 힘이 되지 않고 병이 될까? 인간은 모든 것을 부분적으로 아는데요, 완벽하게 모든 것을 알지 못하거든요. 부분적으로 알면서도 마치 전체를 아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기 때문이에요. 선입견이나 편견이 작동을 하는데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참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은 감탄하면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은혜로 받았어요. 그리고 놀람과 충격 속에서 와,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 그렇게 깨달음도 얻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구신가에 대한 그 영적인 탐구에 있어서 진정한 하나님인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요셉의 아들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말 잘하는 사람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이라는 그 인식에서 한 발자국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마치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이 예수님 찾아와서 그러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이런 면에서 우리에게는 인식론적인 환대가 필요한데요, 진리를 향해서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고 진실이면 뭐합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마음이 준비가 없는데, 우리의 마음이 꾹꾹 닫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데, 그 마음이 열리게 되면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게 되고 새로운 기회가 제공받게 되고 새로운 인식으로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허용을 안 하는 거예요. 22절 앞에 보시면 그를 증언하고 라는 말이 나오죠. 그를 증언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한 말인데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서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그를 칭찬했다, 그를 존경했다 라는 의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막 칭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막 존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입에 담은 표현처럼 한낱 목수인 요셉의 아들에 지나지 않으면서도 은혜로운 말, 저렇게 사람들에게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을 하신 것에 대해서 놀라움에 나온 것이지, 결코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것에 그 메시아 되신 것을 이야기하셨던 것, 그것을 받아들인 데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이야기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2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진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칭찬하고 존경하고 와, 대단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제 23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으로 넘어갈 텐데요,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와 유사한 기사가 마태복음 13장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도 등장을 하는데, 이 두 사건은 서로 다른 별개의 것입니다. 같은 사건은 아니에요. 어쨌거나 예수님께서는 1차적으로 자기 고향에서 사역하기를 원하셨는데요, 배척당하셨어요. 뜻대로 되지 않으셨죠?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돌아가시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어떻게 유대인들로부터 이방인에게로 전파되었는가를 알려주는, 그러니까 알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문제점을 받아들이지 않는, 진리가 선포되어도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문제점을 당시의 사람들이 사용하던 속담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는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와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5절에도 나오는데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의사는 남도 고치지만 자기의 의술과 약을 통해서 스스로도 고칠 수 있어야 진정한 의사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메시아라면, 진짜 메시아라면, 구약에서 예언된 그 말씀으로 오신 메시아라면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그런 기적을 행했다고 네가? 그럼 이 나사렛에서도 한번 해봐. 그 얘기예요. 나사렛에서는 선한 게 날 수 없어. 한번 해봐. 네가 그렇게 대단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통해서 명성을 얻고 계신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금이 환양은 무슨? 정작 가장 환대받아야 할 고향에서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되신 거예요. 24절 말씀인데요.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끝맺을 때 보다는 시작하실 때 늘 이 표현 즐겨 사용하시는데요. 복음서의 70회 이상 진실로라는 말을 쓰세요. 아멘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붙으면 예수님이 뒤에 중요한 말을 하실 때, 그러니까 뒤에 있는 내용 내가 정말 강조하는 거니까 잘 들어라, 이런 표현이에요. 권위 있는 말씀, 무게 있는 말씀, 엄숙한 진리를 선포하시기 전에 의례 사용하시던 표현인데요. 누가는 그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이 말을 6번 쓰신 것으로 기록을 하는데 그중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진실로. 그만큼 이 말씀은 누가복음 전체 중에서도 특히나 예수님께서 진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담겨 있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예수님이 앞으로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싫어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잘 봐라, 내가 이제 앞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막 다닐 텐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부할 거다,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인간은 언제나 남보다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그렇게 여기며 사는 교만증에 걸린 듯 합니다. 그래서 타인이 나보다 잘난 게 있으면 그 사람이 자신과 같거나 못난 면, 아니면 과거의 그 사람의 실수와 허물, 이런 것들을 들춰내고 대단할 것 없는 평범한 측면을 자꾸만 보여지게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나는 별반 다를 거 없어. 사람들은 저 사람에게 주목하고 저 사람을 막 칭찬하고 존경하지만 저 사람도 사실 별거 없어 하고 스스로를 자위하는 거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님과 자신들의 동일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나사렛 사람이야, 너 나사렛 사람이야, 근데 네가 뭘 할 수 있어. 자신들도 깎아내리면서 예수님도 비난하는 거예요. 바보처럼. 너 뭔데? 라는 식으로 지금 예수님에게 따지는 거죠. 이는 성육신의 참된 가치, 참된 의미도 모르고 거기에 얽혀있는 예수님의 겸손한 사랑을 무시하는 일인 것과 동시에 자기 교만에 자신이 넘어지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놓은 올무에 자기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25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들의 우매함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특히 25절부터 27절 세 절에 걸쳐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역을 예시로 나사렛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배척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곳으로, 심지어 이방인이 사는 이방 땅으로,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셨다는 점을 상기시키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은 분노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게 되죠. 왜냐하면 저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택한 백성인 줄로 알고 착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미친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국가 반역죄, 신성 모독죄를 범한 것으로 판단해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어디로 데려가요? 낭떠러지, 벼랑 끝으로 몰고 갑니다. 진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직은 때가 아니었기에 그 위기를 벗어나셔서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되셨죠.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사렙다 과부, 구약에 나오는 옛 지명은 시돈에 위치한 사르밧이라고 되어 있죠. 신약에 넘어오면서 사렙다로 표현이 되는데요, 이 사렙다 과부, 그리고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수리아 사람 나아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널리 퍼졌던 시기에 살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과부와 나병 환자를 지나치셨지만 이 두 사람에게만큼은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버림받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어찌됐건 여기에 나오는 두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지금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먼저 열왕기상 17장에 가면 엘리야와 사르밧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주전 8세기, 그러니까 예언자 엘리야는 바알에게 예배했던 아합 왕을 비판하고 곧 기근이 닥칠 것이다 예언을 해요. 그리고 목숨을 부지하고자 막 도망을 치는데요, 엘리야는 자신이 예언했던 대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기근이 오는 것을 보고 시돈 지역의 사르밧이라는 조그만 동네로 피신합니다. 엘리야가 그리치네가에서 유대를 지나서 이방 땅 사르밧으로 갈 때에 얼마나 큰 기대를 하고 갔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좋은 일들을 허락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시겠지 하고서 기대를 품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병들어서 심히 위중한 외아들, 그에게 먹일 마지막 떡을 굽고자 나뭇가지를 찾고 있었던 가련한 처지의 한 과부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자신을 돌보아줄 친지나 이웃도 없었고 기근 때문에 양식도 바닥나서 이제 한 끼 먹고 죽을 것밖에 없었어요. 이제 죽음의 신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기 직전에 한 과부를 만난 것이죠. 엘리야는 그런 그녀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먼저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가지고 와라. 이런 모렴치한 말이 어디 있을까? 이 절박한 여인에게 조망만한 한 마지막 양식을 내놓으라니, 게다가 지금 옆에 누가 있어요? 중환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과부의 아들이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 앞에서 먹겠다니, 예언자라는 사람이 어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겠냐 싶어요. 그런데 그녀가 그의 말에 순종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 사람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지금 우리 형편을 보고도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요, 그거 남은 떡 하나 만들어서 내가 먼저 먹을 수 있게끔 가져다 달라고 할 때 그대로 해요. 유대에는 그 과부보다 형편이 나은 자가 많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가정에 보내셨을까? 아무리 고민해봐도 한 가지만 떠올라요. 그 과부의 간절함 때문이었겠다. 그녀의 간절함이 엘리야를 끌어당겼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필요는 그 과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고
그 과부의 필요는 엘리야를 통해서 공급해 주셨어요. 사자성어로 고장난명, 손바닥이 두 개가 만나야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요. 엘리야의 기도와 과부의 간절함이 서로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의 짝을 맞춰주시고요, 우리의 필요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때 내 기도의 짝을 만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당시의 어떤 세계관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당시의 과부의 생각 속에는 이런 것이 있었어요. 각 신의 능력은 제한된 영역에만 미칠 뿐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야훼께서는 이스라엘 땅 안에서만 신인 거예요. 그 땅을 벗어나면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바알도 이 이방 땅인 시돈에서만 바알이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땅을 벗어나면 바알은 쪽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이 과부가 자신이 사는 땅에서는 이스라엘의 신이 아무 힘이 없다고 생각한 것은 당연해요. 요나도 한번 보실까요? 요나도요, 자신이 배를 타고 이스라엘 땅만 벗어나면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있다고 1장 3절에 보면 판단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벗어날 수 있다고. 왜냐하면 그 영역만 벗어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한 거죠. 두 번째 예시에 등장하는 나아만 역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땅의 흙을 한 줌 가져갑니다. 왜 그랬을까? 그 땅의 흙을 왜 담아갔을까? 그래야 자신이 다메섹에 가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분명 나아만도요, 각 신이 특정 영토 안에서만 지배권을 행사한다고 가정을 해서 적어도 자신이 이스라엘 흙 위에 서 있지 않는 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어줄 리가 만무하다고 예상을 한 거죠. 이런 견해들을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아무리 엘리야라고 한들 굶주려서 죽어가는 이 과부가, 이방 땅의 이방 사람이 이곳에서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고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그 여호와 신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예언자의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놀라운 믿음의 도약을 펼치면서 그의 말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요, 엘리야만 놀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귀하다고 여겨주셨어요. 그 믿음,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가 어떻게 됐어요? 결코 떨어지지 않는 가루통과 결코 없어지지 않는 기름병을 보상으로 받고 살아나잖아요. 두 번째 예시가 열왕기하 5장에 있는 수랴군의 사령관 나아만 장군 이야기인데요, 갑자기 나병에 걸렸어요. 자기 아내의 여종이 귀띔해준 말을 따라서 치료를 받기 위해 이스라엘로 옵니다. 나아만의 이 이스라엘의 방문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재앙과도 같았어요. 왕을 만난 그는 예언자 엘리사를 찾아가는데요, 나아만은 유력 인사고 큰 권력을 쥐고 있는 장군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찾아가는 곳은 어디든지 큰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기대를 했겠죠. 내가 엘리사를 찾아가면 당연히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겠거니. 그런데 놀라 자빠질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엘리사의 집에 딱 도착을 했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네요. 그냥 집안에서 종들을 시켜서 나아만이 왔다고 요단강가에 가서 씻으라 그래, 그렇게 말을 전하는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치욕이에요, 사실. 나아만이 원했던 게 뭐예요? 병이 낫는 것이었죠. 그래서 왔어요. 먼 길을, 불편을 감수하고 왔어요. 그런데 엘리사는 자기 종을 통해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을 했어요. 관습대로라면 엘리사가 이 귀한 손님에게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큰 잔치, 대접을 하고요, 그 잔치가 끝나갈 쯤 와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비천한 종이 장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정중히 여쭈어야 되는 거예요. 나아만은요, 헐몬산에서 녹아내리는 눈이
자기 고향을 통해서 이렇게 흐르는 것을 매년 보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찌 그가 요단강 그 흙탕물, 그 볼품 없는, 실제로 요단강 가보셨어요? 진짜 볼품 없거든요. 한강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좁디 좁고 강 같지도 않은 강, 그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 그 더러운 물에 몸을 담그라고 하니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체면이 있지. 나아만은요, 성경 표현대로 화가 나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러자 그의 종들이 만류합니다. 아니, 엘리사가 당신에게 크고 고귀한 행동을 하라고 요구했으면 순종하지 않았겠냐고. 여기까지 먼 길 왔는데 그런 모욕 좀 모욕으로 여기지 말고 목욕 한번 해보는 거 어떠냐고. 그게 뭔 대수냐고. 체면 차리지 말라고.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그렇지 하고서 요단강에 몸을 씻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고침받았어요. 우리가 볼 땐 이게 믿음이 없는 행동 같은데요, 그리고 이방인에게서는 절대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 일인데요, 그가 고침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이 있는 자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당 청중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너희는 나 곧 메시아가 열 새 황금 시대의 혜택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 이방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너희에게는 이들만한 믿음이 없다. 나는 너희에게 단순히 이방인들에게 관용을 베풀거나 그들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무시하는, 너희들이 괴처럼 취급하는 그 이방인들조차도 너희보다 뛰어난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 너희에게 진정한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도 있다. 그것은 내가 하는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이다. 내가 주는 이 복음으로 가능한 일이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이제 막을 여는 은혜의 해, 19절에 은혜의 해를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예수님은 진정한 믿음의 모델을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스라엘에 있는 수많은 가난한 자와 병든 자를 외면하고 이방인에게로 향했을까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내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제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성경에 나온 본문에 나오는 표현대로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들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는 말을 거부하고 거절했던 거죠. 반대로 과부와 나아만은요, 그들을 하나님의 참된 예언자로 영접했고, 의사가 아무리 훌륭해도 환자가 믿지 못하면, 그래서 몸을 맡기지 못한다면, 신뢰하지 못한다면 병을 고칠 수 없죠. 아무리 부끄럽고 창피해도 내 환부를 의사에게 마음껏 오픈을 해야 그 병을 고쳐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전능하신 예수님도 내 앞에 오셔서 아무리 귀한 말씀을 선포하셔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능력도 행하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큰 치욕과 부끄러움을 안겨주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이 이야기를 기억하기를 싫어했고 할 수 있다면 성경에서 지워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 읽지도 않았을 테니까. 하지만 두 이야기야말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패역하고 완악한 심령을 가진 백성들이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렛 사람들의 속내를 읽으셨고 인간의 속담과 전통으로 자신을 공격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사악한 마음을 정확히 도려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반박을 듣고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구약에 능통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 알았어요. 깨달음도 있었어요. 마음의 감동도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자신의 무지와 사악함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그러면 가버나움 사람들이 누렸던 그 복이 그들에게도 누려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세요. 28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여기서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적대적인 반대를 처음으로 언급해요. 나사렛 사람들의 분노를 촉발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이 아닌 이방인에게 베풀어졌다는 내용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29절과 30절처럼 행동하게 되죠.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앞서 제시한 두 가지 사례는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어요. 예수님께서 지적한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는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변질되고 형편없는 믿음을 지닌 시대의 표상이었거든요. 예수님 당시의 시대를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영적으로 처참했던 그 시대와 견주는 것이었고, 너희들은 엘리사 엘리야의 시대보다 더해.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했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됐다는 사실을 그들이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 자신들의 죄악을 책망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자연스럽게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 눈에서 없애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를 지나서 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지나가셨는지 알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들 무엇과 함께 하신다? 성령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님께서 지켜주셨겠죠. 그 위험을 피하게 해 주셨을 거예요. 그렇게 가까스로 빠져나오시게 되셨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사렛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행동을 통해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법이 없다, 이 말씀을 확증한 꼴이 된 거예요. 안 좋은 의미에서 그들의 적대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된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악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지 마시고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 가시고 확증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설교에 닻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범위와 차원이 단지 눈앞에 보이는 것에서만 멈추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확장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장 내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은 한낱 목수에 불과한 예수예요. 사람의 아들일 뿐이에요. 내 눈앞에 있는 것은 엘리야와 사렙다 과부의 경우처럼 이 땅에서는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이방 나라의 신을 섬기는 사람의 말이에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엘리사와 나아만 장군의 경우처럼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요청하는 예언자의 요구가 우리에게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지 못해서, 그것을 의지하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못해서 나에게 굴러 들어오는 그 복을 걷어차지 마시고, 내가 기대하는 것과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취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